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도 계속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일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찬송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또 그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병마를 쫓아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치유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백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을, 영생의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묘를 받는 것이 탈취하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일이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참된 치유의 열쇠는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이게 이제 참된 치유의 열쇠이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유혹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 죄를 지은 존재가 또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문제와 죄 문제를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그 멀쩡한 사람의 생각 가운데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육체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 친척들, 친구들, 교인들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사단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단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왜 내 정신, 감정, 육체 문제가 사단의 역사인가? 이게 놀랍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저의 생각,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저의 육체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치유받고 나서 사단적인 삶을 살면은 그 치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된 삶 있잖아요. 죄된 삶을 사면은 그 치유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사단은 다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치유되어야 하는가?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게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 있잖아요. 치유 사역자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치유 사역자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그 치유 대상자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예, 치유하고 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합니까? 그 치유의 목적 자체가 엉뚱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특히 이 그 정신 감정 치유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 치유는 사실 조금 달라요. 육체 치유는 조금 달라요. 건강하게 되면 몸이 이제 몸이 치유되면 그만이죠. 몸이 치유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그 정신과 감정은요, 병이 들잖아요.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쪽으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네, 죄된 생각, 죄된 마음, 그쪽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육체 병이 들어도 물론 정신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체 치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마음이 병이 들잖아요. 정신질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생각이 주로 죄된 생각이에요. 그 마음이 주로 죄된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갖고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다가 아닌 것이에요. 회복돼갖고요, 그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 잘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펑션이 회복됐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뭐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는 자꾸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생각에서는 자꾸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계속 죄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온전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많이 회복됐을 뿐입니다. 정신, 감정적인 기능이, 펑션이 많이 회복되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살죠. 죄된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중요합니다. 예. 좀 별개일 것 같죠. 치유와는 좀 별개일 것 같죠. 중요해요. 어떠한 사역자가 붙느냐 중요합니다. 마음이 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치유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기 위함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좋은 학교 가면 다가 아니잖아요. 좋은 잡을 얻으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이것이 참된 치유의 열쇠다, 그 말씀 드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단 문제와 죄 문제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예. 사단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또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사단 문제만 강조하고요, 죄 문제는 싹 스킵해버려요. 싹 넘어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은사를 걷어 가십니다. 예. 은사를 걷어 가시는 수가 있어요. 자, 사단의 일꾼들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인데요. 그 전에 14절에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이나 믿음은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뇌신경이 약한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참된 의미에서 영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제 뇌신경이 약하니까 영적인 것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들락날락.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얼마든지 들락날락 해요. 이런 분, 이제 이 뇌신경이 약한 분들이 셀프 컨트롤이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들락날락, 생각과 마음속에 들락날락, 성령도 얼마든지 들락날락.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응 빨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으로 전해버리죠. 그러면 그대로 반응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순식간에 획가닥 뒤집어져요. 예. 교회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갔어요. 악한 영들이 또 그냥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불과 몇 분, 뭐 몇 시간 사이에 확 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봐서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영적, 이런 분들이 영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체험 중심 조심해야 돼요. 예, 체험 중심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체험을 잘한다니까요. 체험이 잘 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동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리치다가 조금 있다가 뭐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체험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예.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이 체험 중심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나 하면은요, 이 사단이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약한 분들, 셀프 컨트롤이 약한 분들, 심약하신 분들, 뭐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약한 영들의 역사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저에게 뭐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악령이 또 뭐 가장해서 나타났어요. 사람을 가장해서 뭐 사람들을 가장해서 나타났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속아 넘은 배경에는요, 이제 저의 체질, 타고난 체질. 제가 약하게 태어났고, 심약했고, 뇌신경 약하고, 의지력 약하고, 셀프 컨트롤 잘 안 되고,
그런 배경, 그런 사람들이 또 체험을 좋아합니다. 또 체험을 잘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렇게 가장하여갖고 나타났는데 거기에 제가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악한 영들, 얼마든지 가장해서, disguise, in disguise.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나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5절에 보면은 사단의 일꾼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그 일꾼을 만나는가, 어떠한 사역자를 만나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일꾼은 지극히 큰 사도들 같으나 사실은 거짓의 사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13절인데요. 지극히 큰 사도들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극히 큰 사도라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일단 자기 삶이 그래요. 자기 삶이 죄된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 문제는 쓱 스킵해요. 쓱 스킵하고 잘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단의 일꾼이에요. 이게. 사단의 일꾼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어떠한 예수? 죄 지어도 되는 예수. 사단 쫓아내는 예수예요. 우리 병 낫게 하는 예수예요. 기적 일으키는 예수예요. 우리 필요한 거 채워주는 예수예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직장도 주고 성공도 주고.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예수.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예수. 죄 지어도 되는 예수. 이런 다른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일꾼들이 하는 일,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을 받아요. 영은 전달된다고 그랬죠. 이러한 사역자에게 딱 안수기도 받죠. 그러면은 그 영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역자에게 역사하는 영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 가운데 무슨 기적, 치유 같은 게 막 일어나면서 체험이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하면서요. 그 사람도, 그 영을 받은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런 사단의 일꾼들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죠. 그래서 말씀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면 죄 지어도 되지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 하고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좋다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는 일, 사도 바울이 2,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 있잖아요. 그걸로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요. 성도에 대해서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성도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게 하도록, 예. 심지어 뭐 이 사역자밖에 모르게 하도록 아니에요. 오직 이 사역자다 아니에요. 오직 이 교회다 아니에요. 오직 이 교단이다 아니에요. 오직 이 운동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도록. 그런데 이게요, 참 호소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참 인기가 없었어요. 네. 인기가 없었어요. 인간들에게는요, 좀 인간적인 것이 더 호소력이 있거든요. 막 그냥 뭐 옷도요 아주 그럴듯하게 입고요. 예. 막 그냥 멋있는 아주 그냥 빛나는 옷 막 입고 막 거룩한 척하고 아주 위험 있게 막 목소리도 달라요 벌써. 예. 목소리도 막 다르고 그러면서 뭐 갖다 바치면은 축복받는다. 치유 역사 일어난다. 치유된다. 뭐 이게요, 일단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막 얘기합니다. 막 과장해서 심지어 거짓말해 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몰랐지? 아, 그러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잘 먹힌다니까요. 잘 통한다니까요. 그리고 헌금 얼마 해? 그러면 복받아. 그러면 치유받아. 이거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아이, 뭐 사도 바울은 뭐 별로야. 사도가 아니야. 아니, 사도긴 사도인데 너무 약해. 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위해 열심히 내서 성도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도록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권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3절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역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는가? 역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게 곧 치유거든요. 시달릴 때는요, 생각이 어떤데요? 생각이요, 더럽고 추잡합니다. 시달릴 때는요, 죄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학교 못 다니는 것도 문제죠. 물론 뭐 직장 못 다니는 것도 문제죠.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한 인간이요 그렇게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차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인간이 그렇게 맨날 화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형제에게, 자기 부모에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을 폭파시키고 막 때리고 물건 던지고 유리 깨고, 이제 다 누구 얘긴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까? 예. 그게 사실은 인간다운 삶입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서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삶이 점점 인간다워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가? 영적 체험 많이 했어요. 은사도 많아요.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근데 갈수록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요.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더불어 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요, 좀 신학적으로 뭐 유식한 말 쓰자면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갈수록 영적이 되는데요, 갈수록 인간답지가 못해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죠.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인간다워져요. 제가 그렇게 되었고 또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요, 참 공감, 이제 자폐여서 그런지 공감 능력이 제가 참 부족했어요. 공감 능력. 뭔지 아시죠? 남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제가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제가 이 생각으로 남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예. 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남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점점 이제 다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예,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으로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예, 예수 믿지 않는다고 뭐 짐승으로 보이고, 무조건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그게 비인간적인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다운 치유예요.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마약 잡고 해보세요. 인간이 짐승 같아집니다. 점점 본능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약은 마리화나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점점 본능적인 존재가 되더라고요. 먹을 거밖에 모르고, 뭐 돈밖에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밖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죠. 점점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질환, 자폐, 중독 보면은요, 점점 회복되면서 인간성을 회복해요. 인간성을 회복해요. 단순히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맞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맞구나.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저희 모두요, 정말 그냥 치유 하다 보면은요,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슨
무속신앙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예. 무속신앙의 뭐 3대 특징인가 뭐 4대 특징이 있대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것이에요. 재물. 예.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치병. 병 무조건 나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있는데, 축사, 귀신 나가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제 그 무속신앙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왜냐,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치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저 내 병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 병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에서 이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다가도 거둬 가십니다. 은사 주셨다가도 거둬 가시고 점점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힘내시라고 또 안 좋아졌다가 또 다시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우리 항상 우리 목표를 항상 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를 향하여 매진. 영어권도 있는데 이런 말을 막 쓰네. 거기를 그 목표를 향하여 저희가 열심히 경주해야겠습니다. 달려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이 떠난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하오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저희가 더욱더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